여러분, 가장 즐겁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 딥나의 결혼식, 그 삼손과 그 블레셋 여인의 결혼식은 파장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은 그 분노를 안고 집으로 올라갔고, 그의 아내는 장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 보내지지요. 얼마 후 삼손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또 딥나로 내려갑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왜입니까? 그 아내, 첫날 밤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아내를 삼손은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딥나로 내려가는데 장인은 뜻밖의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갔으니 너는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어땠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 가능하지요. 여자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종속된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삼손은요, 그 여인을 정말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인의 그 소리를 듣고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삼손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계획하지요. 이렇게. 이 그림 하나가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 2마리씩 그 여우의 꼬리를 묶어 그 꼬리에 불을 달아가지고 그 밀추수가 있는 그 블레셋 지경으로 이 300마리의 여우를 몰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밀추수 다 망한 것이지요. 블레셋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듯이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300마리의 여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삼손은 정말 홀로 싸웠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 있었던 조력자, 바로 이 300마리의 여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 파장은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삼손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그 딥나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결국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그 장인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그 겁박을 피하고자 삼손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냈던 여인 아닙니까? 왜요? 살려고요.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어떤 운명이었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 거한들 내 한 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삶을 나 혼자 걷는 그 길이다. 여러분, 이것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지할 그 한 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성경은 그렇게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죠. 내가 기필코 내 아내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블레셋은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 삼손을 기필코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죽고 죽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일들이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볼 때 봐야 할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삼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지난주에 사실 나눈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삼손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실망만 더해갈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게 태어난 그 나실인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한 채 결국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자기 원수를 갚는데 그 인생의 전부를 허비합니다. 그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는 실망만 하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것 아닙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아니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이런 삼손일지라도 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붙들고 있는 이야기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구원 역사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이것, 삼손 안에서 당신의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요. 그 여호와 사자의 이름이 뭐다? 기묘자라. 기묘자란 뜻이 뭐다? It is beyond understanding.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일은 정말 신묘막측하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손길을 누군들 알 수 있으며 누군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 앞에 우린 자주자주 놓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인생의 폭풍우가요, 한번 몰아치면 정말 태풍같이 임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소용돌이 치는 그 인생의 바다 속에 살아갈 때 그래도 어떤 경험도 하냐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방팔방이 꽉 막혀있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조금 전까지도 숨 쉴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마음 심령 저 깊은 곳에서요, 이해할 수도 없는 새로운 힘이요 쫙 일어나는 듯한 것도 경험해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이지요.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목에서 꼭 저는 저희 교회를 지나쳐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럼 한 30분, 1시간 일찍 나와서 그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왜냐하면 복학하고 나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 클래스를. 그리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학교에도 공부하고 집으로 가면 또 어디를 지나쳐요? 교회를 지나쳐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다시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요. 한 번은 그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야. 뭐 인생 이럴까? 이러다가 이거 내가 취업이라도 제대로 할까? 이러다가 내가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까? 그러다 차라리 오늘은 기도 말고 찬양을 하자. 그래서 폈던 곡이 바로 오늘 찬양했던 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의 삶 가운데 깃든 하나님이 주신 그
그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려 해도 받은 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 찬양을 혼자 그 밤에 교회 지하실에서 부르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찬양을 1번, 2번, 10번, 20번 1시간 내내 동일한 찬양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앉아서 한심 섞인 마음으로 불렀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가요, 어느 순간 제가 일어나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제가 교회 지하실을 뛰려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 찬송만 부를 때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찬양을 1시간 부르는데 정말 받은 복이 나더라니까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찬양은 기도구나. 그 찬양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설명해서 어찌 알겠냐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것,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 계획을 삼손이라는 한 인물, 성도라는 한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그 방법, 이걸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줬어요. 저 4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삼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저 문장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때에 틈을 타서 그 블레셋을 치고자 계획을 세웠던 분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건 잘 번역된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기묘자라. It is beyond understanding.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틈을 타서예요. 틈을 타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전체 삼손의 이야기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부족하죠. 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무엇은 안 되었으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으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발동해요? 욕망, simple nature. 그 죄된 욕망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발동이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틈이. 그 틈, 하나님은 바로 그 틈 가운데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삶들,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또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는데 이게 큰 위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존하시는 너의 아버지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길이 막힌 그곳에서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처량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 속에서 우린 누구를 체험해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이제 오늘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사사기 15장. 이렇게 블레셋이 일어나고 삼손이 일어나고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이 과연 어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습, 또 하나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블레셋과 유다 백성들과 삼손의 모습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사사기 기자는 밝혀줘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받은 대로 돌려주는 곳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그 말로 자기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갚아주겠다. 블레셋 백성들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3절을 보면 얼핏 봐도요,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이 넘어와서 자기 지경 가운데 위협하니까 그 블레셋에게 결탁하여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유다 백성들 몇 명이 일어났다? 3,000명이 일어났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삼손 하나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삼손과 결탁하여 블레셋을 칠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죠. 왜? 삼손 하나가 1,000명을 감당하는데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 수십만 명을 감당하는데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어느덧 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어떤 권세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느덧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다스렸거든요. 그 40년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밑에서 사는 게 편하다, 편하지 않다. 편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요, 어느덧 교회를 잠식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어느덧 성도들의 삶을요, 잠식해가고 있어요.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것보다 삼손 하나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쉬운데 굳이 그 싸움을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데 굳이 그 새벽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되는데 굳이 매일같이 그 성경을 내가 왜 묵상하냐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다 구원해 내실 텐데 굳이 그 전도는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마치 익숙함이 믿음인 것처럼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을 하나님은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자극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경주선상에 선 경주자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다. 왜? 이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잊혀질까 봐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야. 나는 죽어야지만 그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의 물결에요, 휩쓸려 가기 쉬워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강산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못. 제가 노래를 잘하는 노래를 좀 들려드릴 텐데, 그 강산에 그 노래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휩쓸려 가기 쉽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치고 내 몸을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 하는 삶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건 그걸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멀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영혼 붙들고 같이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더불어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은, 죄된 인생은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 빠지는지 아세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랑했던 것이 다 사라져서 공허한 것 같아요. 목사님 왕년에는 제가 이래도, 목사님 소식적에는 제가 이래도, 근데 지금은 어떤 것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힘 빠진 것 같고 섭섭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들 아닌가 싶어요. 믿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랑할 게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든 자랑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저 보십시오. 휴대폰 바꿨다고 자랑하잖아요. 반지 바꿨으면 아마 자랑할 거냐.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나실인 삼손이요,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을 부여받으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 모습들이에요. 나귀 턱뼈,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요,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거. 1000명의 시체의 무덤을 쌓았다. 이게 삼손의 자랑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턱뼈 하나로도 나는 이렇게 업적을 남겼다. 저는요, 삼손이 쌓은 그 시체 더미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11장 바벨탑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그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자랑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촥 하고 인생의 배가요, 정말 아름답게 질주할 때도 있고요,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좋은 과일수처럼 정말 때에 맞추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닻을 올리면요,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폭풍우도 임해요. 시조를 쫓아 과실을 잘 맺으면요, 어느덧 폭풍우가 와서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산더미를 쌓아 올린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언덕이라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요,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의 무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극단의 힘으로 쌓아올린 그 업적,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인생은 어떤 거예요? 천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또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 전까지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있어요? 없었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입술을 열어요.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언제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까? 천명을 죽였을 때예요? 아니면 목이 마를 때예요? 목이 마를 때예요. 천명을 죽였을 때가 아니라 목이 마를 때예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고난 속에서 잊고 있었던 누구를 다시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C.S. 루이스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들려주는 그 삶이 없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외치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내가 이렇게 큰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으로의 변화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창세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의 창세전의 예정, 택하심과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그대로 밝혀주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제는 아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삼손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복수가 왔다 갔다 해요. 안갚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행해. 끊임없이 복수가 왔다 갔다 해요. 피가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도가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참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불어 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 삶,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 삶,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 그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변화돼요. 그 일을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역전의 인생 이걸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계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허물 많은 인생인 걸 우리가 다 알고 다 보고 다 깨닫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그 은혜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사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누가 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7마디 가운데 5번째 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고백하셨어요. 만약에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신학적인 의미로만 캐치하기가 쉬울 거라고요. 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진짜 십자가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는 신학적인 의미만 무성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딱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빚어지고 또다시 빚어지고 또다시 빚어지느냐 하면 그 인생 가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경험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목마름의 그 고백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수로 우리 인생의 해갈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